되시리라.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만나시면 이건 하나님하고 만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마음만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천국까지 이전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바로 그 천국의 삶은 어디예요? 오늘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겁니다. 세상 나가서 뭐 금붕보화를 누리고 세상 것을 누리고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지 못했어요. 요즘은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 외우는 속도가 좀 늦어요. 전에 같으면 보면 한 점만 읽으면 촥 컴퓨터 보다 나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장수는 1189장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장수가 1189장인데 이 1189장을 태초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 끝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까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점도 빠지지 않고 외우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은요 이만큼 영향을 주는데 우리 성경은 절수로 하면 몇 절인 줄 아세요? 31,101절이에요. 31,101절을 외운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있지 않고는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또한 의식을 해요. 저도 이 성령으로 대화를 하고 성령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 말씀은요 날마다 우리 입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묵시 가운데 깨닫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이 기독교 문화가 잘못 들어와서 어떻게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왔는 거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고 9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고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고 어디 가서 매감 주면서 40일 금식 기도 10회 21일 작정 기도에 200회 매감 뒤에 서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 사람 헛기도 하고 헛고생하셨네. 저는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머리가 좋아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살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점수 따지면은 60명 같으면은요 뒤에서 1등 빼앗기가 싶어가지고 항상 뒤에서 1등 했던 사람. 고등학교 갔어도요 1등 빼앗기가 싶어가지고요 앞에서 1등 못하고 뒤에서라도 1등 해야 되잖아요. 항상 1등 했어요 반에서. 그러니 선생님이 예를 들어 60명이 있으면 57등까지는 꾸준함을 해도 58등, 59등, 60등은 원하지 않아요. 아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해봤자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꼴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꼴찌를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양육식 목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기원하여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 나갈 때 기억하시고 재단에 섰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되었도록 해주세요. 이 말씀이 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주제된 말씀처럼 모든 말씀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그 안에 성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들이 모두 있느니라.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있는데 이 66권을 창시자들은 보면은요 약 35명에서 38명이고 저자 기간은 약 1600년 기간이에요. 1600년 기간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야고보서가 오늘 쓰고 있는 말씀 성경책 3만 원 이상 되는 성경책 위에 보면 야고보서에 딱
3장 말씀 발의에 보면 AD 60년경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왜 AD 60년경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썼느냐? 이거를 대한민국 성경학 박사들,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그냥 60년경에 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60년경에 썼으면은 여기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럼 선생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제사장 되기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제사장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선생이라는 단어를 냈냐고.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계속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모세가 BC 1500년경부터 시작하여 집필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3500년 동안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화가 된 선생이라는 단어,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어요. 랍비입니다. 선생님. 유대교 안에 전부 다가 그런 교회 안에 기독교라도 목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생님, 랍비입니다. 이 랍비라는 단어는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랍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하다면은 이스라엘의 상부에 있는 지중해, 이스라엘은 길쭉한 나라잖아요. 상부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연안에 바나나 농장이 있어. 여기 나오는 바나나 농장은 사해바다에 바람을 타고 상시 생산하기 때문에 전량 어디로? 프랑스로 수출해요. 최고급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가격은. 맛도 한국의 바나나하고는 맛이 다른 겁니다. 한국에 먹던 바나나를, 거기 먹는 바나나를 먹고 여기서 바나나를 못 먹는데요. 근데 이 바나나 농장이 이스라엘은 날마다 보면은 40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잖아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근데 냉해 한파가 온 거예요. 이 한여름에 냉해 한파가 3일 동안 와가지고 바나나 농장을 습격을 했는데 바나나 농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 가운데서 약 3분의 1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처럼 지켜나가는 자들의 농장은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농장은 전부 다 냉해로 해서 바나나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 바나나 값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럴 때에 한국에는 누가 나가요? 이러한 장소에 농림수산부나 농축산부 연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랍비가 나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왜 냉해에 왔는데도 동일한 냉해 속에서도 견뎌내었느냐, 어떻게 극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거를 기도로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풀어나가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 농장과 믿지 않는 농장이 딱 다른 거는, 예수 믿는 농장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갈아엎어서 그 밭을,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곳은 안식년이 없는 거예요. 농사만 짓고 바나나만 생산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왜 쉬냐?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의 인생과 그렇지 아니한 자의 인생은 자손이 말을 해줍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약 3만 명 이상의 카톡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상담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그 은혜 받고 말씀 읽으라는 부분 읽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들어가고 아파트가 생기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잘 됐어요. 그 딸도 백물리터 치료까지 다 받았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싶은데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만한 복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럼 너는 거기까지만 복을 받았고 여기까지 무슨 복이에요? 육의 복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육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 없는 그 마귀들을 결박하고 때려 부시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가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와 이 엄마를 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엄마가 뭐가 다르죠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의 자랑을 하고 있는 엄마는 그 자녀 또한 육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는 언제나 그 자녀들 또한 역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선생, 왜 60년경에 야고보가 쓰면서 선생이라고 바꿨느냐? 그 전자, 약 15년 전으로 넘어가면은 AD 45년경입니다. 초대교회 때 시대예요.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10년 후에요. 로마에 있는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초토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직책을 다 없애버려요. 왜 제사장 직책을 없애버려요? 휘장에 고리를 달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걸 보고는 로마 장군이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없앨 사람 누구예요? 목사예요. 왜 목사를 없애요? 목사를 없애는 데 있어가지고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스테반처럼 순교하는 사람은 네가 할 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공산화 되는 사회주의 사상에 어차피 목사는 필요 없으니까 네가 할 대로 가라. 내가 보내줄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만큼 축복받은 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거라고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역대 20장 20절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덕과 벌판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니네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해질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건 뭐예요? 견고하다는 거는 우리 군대가 나갔지만 한 명도 피해를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천사 왕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천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천사의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6 달린 그룹의 천사, 스랍의 천사, 날개 4 달린 스랍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천사들은요 교회를 세우면 십자가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 스랍의 천사들이 교회를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켜주는데 누가 망령된 소리를 하면 이 스랍의 천사는 어김없이 떠나가 버려요.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때부터 이 교회는 냉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 있는 그 교회는 따뜻해요. 성령으로 따뜻해집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더 큰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더 큰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이 단어가 하나님은 특별히 이 더 큰 심판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심판물은 어떤 걸 따지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49절에 가보면 사마리아인이 도적당한 사람을 건져주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있어요. 이 구제를 해주는데 누가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 장로가 지나가면 돌보지도 않아요. 안수 집사가 지나가면 돌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섬기느냐, 가장 많이 좋아하느냐, 섬김이라는 단어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고 39절에 가보면은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가보니까 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오셔서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교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 오는 사람들 찾는데 보면은 부자, 벤츠 타고 와야 되고 세상으로 성공해야 되고 또 전도하러 나가봐도 똑같아요. 전도하러 나가봐도 이 사람들 첫 번째 18국이 뭐예요? 내 돈 좀 더 벌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아픈 거예요. 왜? 그 말 듣자마자 뭐 마음이 아픈 건 뭐냐? 이 사람은 결국 내 돈 다 버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은 벌고 가고 싶지만은 그건 마귀의 소리고 진짜 영의 소리는 내가 다 버리고 가겠다는 소리예요. 다 버리고 교회에 와야 되지. 자기 재산, 재물, 세상 거 짊어지고 오는 사람 하나님이 쓰나요? 절대 안 씁니다. 다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애통하고 원통하고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7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진정한 신뢰로 기도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왜 안 계세요? 왜 병이 걸려요? 딱 한 가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은 거룩한 것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세요. 더럽고 추악한 곳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겠지. 안아주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는 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데는 최고 선수입니다. 왜? 이 시간이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요, 집회를 나가면은 회개해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설교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평신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강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버지니아 담배를 하루에 6갑씩 피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러들이니 이 담배가 그냥 끊게 되는 거예요. 또 술도 아니시 똑같습니다. 술 먹고는 가도 짊어지고는 못 간다 했습니다. 말술 먹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술 또한 역시 한순간에 끊기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 술을 먹고요 양주를 가득 먹고 제가 타락한 시간이 있었어요. 2006년도에 네. 잘 살다가 가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12년 동안 세상 나가 살 때 서울 명동거리, 강남거리 여기 가가지고 양해장 들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냥 매상 다 줘요. 그냥. 예, 여자들 줄 다 씁니다. 예, 뭐 연예인들 이런 것들도 연예인보다 더 이뻐야 된다. 최고라 해야 돼. 그럼 술집이 그런 애들이. 술도 뭐 발렌타인 15년 이런 걸 먹지도 않아요. 예, 발렌타인 50년산, 100년산 이런 거 한 병에 3천만 원짜리 이런 거 먹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먹고 나니까 새벽에 하루는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날 호텔에 와서 딱 생각할 때 아 이제 내가 올라갈 때가 됐나 내려갈 때가 됐나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고 내려가려면 마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마귀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마귀는요 형상이 드러나는 마귀는 안 무서워요. 드러나지 않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을 괴롭히는 것 또한 역시 힘들게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병은 안 무서워요. 걔를 내 애인 삼아가지고 다스려주면 되니까. 그래 애인아 이쁘게 들어왔냐 당뇨가 왔냐 그래 아침마다 약 하나 먹고 너도 정신 차려 나를 돌봐 이러면서 해주면 잘해요. 얘도 암도 그래 똑같아요. 암 치료할 때 제가 그랬어요. 대구 있을 때 암 환자가 목요일날 되면 45명씩가 요만한 공간에 찬양 뜨겁게 1시간 반 하고
또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기도 다 해주다 보면은 뭐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 가운데서도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말씀이 있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제가 91년도에 하나님 만났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면은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거 가지고 내가 양을 안 찼을 것 같아요. 저 정도나 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8만 교회 저런 것도 양 안 찼을 것 같아요. 교단의 교주가 되어 있어야 정신을 차렸을 것 같아요. 뭐 신천지 제한도 내한테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독설을 아니까 하나님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끌고 강야로 가는데 세상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세상 12년 동안 끌고 딱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화를 남자들하고 어느 남자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방법을 이기는 방법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 그 은사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선생, 가리키는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선생 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2절하고 3절하고 읽어볼게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함축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너 이 작은 지체에서 나오는 소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7시간 10시간 하다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숙sun하지 말고. 우리보다 기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려 드릴까요? 저 불교 가면은요 아침 7시부터 시작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3,000배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오토매틱입니다. 힘 파워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게 이 대회 나가면 1등하는 사람들 전국 사찰마다 다 있는. 근데 그 대회 줄짓선 하나님 못해요. 내가 옛날 해봤거든. 마귀 짓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룩한 예수님 닮아가라 그러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 못해요? 보혈의 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 땅 오셨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영계 질서를 바로 잡아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벌써 떠나가는 거예요. 결박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근데 이게 잡힐까? 말까? 이런 사람은 어디 가요? 여기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어떤 사람? 배를 정박해 놨는데 바람에 부니까 좌우로 요동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는 이 기도 내가 가져갈게요.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이 염려 근심 걱정 내가 가져갈게요.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이 방에 갖다 놔놓고 저쪽 방으로 옮기게요. 갖다 옮기는 사람이에요.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요동하는 바람이 강으로 움직이는 사람. 저는 다른 건데 말씀드렸습니다. 월화수 3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오살리 기도 성례를 위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기 질투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저기 찬양가들 몇 명 세우니까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 년도 누구 만나가지고 돈 빌리가 안 갚아주고
머리채 붙들고 싸웠던 목사인데 왜 그 오살리 기도원이 세우느냐? 자기 죄는 니는 그러면 지는 하나님 모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태에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을 10편 51편 읽어보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업적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시해버리는, 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엘런 선교단의 자기자 성경속에 우리 회원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3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오살리 기도는 일주일 동안 행사 끝나고 나면요, 저는요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다녀봤잖아요. 저 병 안에도 대장암이라는 게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신부로 찾아왔어요. 얘가 어느 날 한번 아니 암 해달라고 사모달라고 기도하는데 대장암 성은 대시요 이름이 장암이가 찾아오더라니까. 뭐 이해들 못하는 거 같아. 얘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친구 병원에 갔는데 친구가 야 너 수술 안 돼 그러는 거야. 다 드러내야 돼. 직장까지 다 드러내야 돼. 이건 뭐 살아하면 사나 똑같잖아요. 살아도 매달려 살아야 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어느 걸 택하겠어요? 살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시골 기도 갔어요 그때. 제 지금 보따리 싸들고 딱 나가지고 21일 동안 누가 금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금식하라 소리 안 했으면 했어요. 은혜도 되지도 않는 양반이 몸이 아픈가 보죠. 21일 금식해야 되겠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21일 금식 기도가 아니고 몸이 아프신가 보네. 잘 좀 잡숫고 운동도 좀 잘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자기가 산 예수라고 나보고 와가지고 21일 금식하면 그거 낫습니다. 야 21일 금식하는 거 낫는 거 나도 알아. 근데 힘들어 그게. 너무 힘들어. 왜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셨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회복을 시키려고 그냥 시키지 마세요. 영적인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더하시고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255가지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성령의 열매 25,000가지를 들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25,000개 성령의 열매를 갖다 만들고 하다 보니 벌써 다 만드는 것들. 저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상고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장암 걸렸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북한 선교라서 북한 선교했고 내가 동남아 가서 동남아 갔고 러시아 선교 가라 해가지고 그 3월달 말 러시아 선교 가서 하만 부르고 저 북반구 시베리아 벌판까지 올라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17일 만에 내려오고 한국에 오자마자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 찾고 8시 20분 비행기 타고 대구공항에 가서 8시 20분, 9시 20분, 9시 반에 개찰구에 나가서 기도는 올라가서 11시 설교하고 마치자마자 점심 한 그릇 먹고 오후 3시 예배 데리고 마치자마자 저녁에 베트남 선교 가고 거기 가서 9일 동안 있으면서 밥도 못 먹고 왔는 거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근데 왜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몸인데 빨리 죽으라고 대장암을 줬으니까 그럼 빨리 데려가시고 천국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 빨리 주시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럼 뭐 영광 받으라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7번씩 예배만 드리고 찬양 드리고 놀겠으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빨리 죽기를 원하고 내 몸이 빨리 병들어서 골마 터지기를 원하니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주시고 세계를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당장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 기도만 하는데 그날 저녁 누워 자는데 매트를 이렇게 깔잖아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이 고름 덩어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 한번 났어요. 그러면
수건을 5장씩 겹으로 까는데 15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날 저녁에 다 버리는 거예요. 2시간 자다 다 버리는 거예요. 수건을 한 40장씩 버려내는 거예요. 매일 세탁기 돌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7일쯤 지나가니까 이 수건 장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빠는 장수가. 12일쯤 지나가니까 매일 찬양 1시간 드리고 말씀 20장씩 읽어내고 이게 한 1부에 됐어요. 이게 약 2시간 반을 이걸 7번 드려요. 그러면 17시간, 18시간씩 걸려요. 잠자는 시간 3시간, 4시간 나 걸려요. 한자가 자야 되는데 그냥 찬양 부르고 뛰어놀고 찬양 부르고 그냥 부르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 막 뛰어놀고 했잖아요. 이건 안 묶고 다녀요. 그냥 막 뛰어놀고 발차기도 하고 귀여 사탄아 물러가라 막 싸우기도 하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도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세요. 그분은 배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나는 부끄러운 자지만 세상에 내 때문에 망한 가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하게 하세요. 정언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계속 이런 기도만 한 거예요. 백나사 돌마 소리를 안 했어요. 일꾼이 아는 것 때문에 빨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 선생이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그랬더만 14일 가는데 밤에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7번씩 예배드리는 21일 마친 거예요. 마치고 뒷산을 뛰어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벽에 뒷산을 뛰어 올라가는 게 출렁바람이에요. 뛰어 올라가는 찬양을 부르며 뛰어 올라가는데 기가 막힌 거는 나를 호위하는 개 7마리 이만큼 큰 개들이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냄새가 나니까 오지도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한기가 나타나니까 이 개들이 더 맞더라니까 사람들보다. 아니 목사가 암덩어리가 걸려 있으니까요. 여기가 예배당이 있는 방이면 숙소는 저쪽 방이에요. 나는 강사실에서 잤는데 저쪽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죽었는지 가봐라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죠.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겁니다. 남아신 잘난 사람 나오보라 그래보세요. 작은 자 성김 성교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래요. 어린아이만큼 깨끗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오살리교회 김은철 회장님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작은 자 성김 성교는 인정하는 게 이거예요. 쟤네들은 돈만 생기면 100만 원 들고 미자리교회 가서 펴지기 때문에 쟤네들은 돈 없어. 그걸 우리가 돈 줘야 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3월달 4월달에 목사님 성지를 가는데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얼마? 얼마 필요 없고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보내세요. 보내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받아요. 전화해서 안 받으면 내가 문자를 좀 싸납게 보내요. 여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 밑에 문자 하세요. 작은 자 성김 성교 양규식 목사입니다. 성교 나가야 되니 돈 보내세요. 계좌번호 기어버려요. 땅땅땅. 안 보낸 사람이 없어요.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 건너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니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 보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200만 원 줄게요. 그 양반 전화번호는 모를걸. 근데 보내온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도요 단체를 대한민국 단체 2만 개의 단체를 다 알고 있어요. 총회, 노회, 단체 그 2만 명 기관장들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일하는 단체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유튜브를 보세요. 100만 원 섭기를 갔다는 교회, 노회, 총회, 단체 나오는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이 제주받을 놈들. 지네들 돈 회비 걷어가지고 홍콩 여행 가고 홍콩 가서 뭐해요? 교회 성도 하나는
지금 신용불량 올라갈 판인데 올라가서 룰렛 게임, 바카라, 도박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왔으니까 이런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목사다. 핑계는 좋죠. 여행 왔으니 여기 와서 골프도 치고 가야 돼. 한번 입장료 100만 원씩 주면서. 그 옆 교회는요, 임대료가 밀려가지고요, 코로나 시국에 죽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목사님, 우리 야고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과연 그러한 제약들을 해결을 했을까요? 해결했을까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우리 가볼게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할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4장 8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가보니까 끝으로 행되더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건 참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레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로마서 3장 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찾아서 읽어보라 그럽니다.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는 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되다, 의역부다, 기쁘다 인정하는 분 계십니까? 알레데 너는 참된 자구나 인정하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4절에 가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고 그래요. 이 공부한 자라는 단어의 속성은요,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내 모든 죄를 씻어내노라. 바울이 장가할 때마다 자기가 죽었던 사람들이 안 나타날까요? 사탄이 돼서 안 나타날까요? 이 귀신들도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마 이런 꿈도 꿨을걸요. 자기가 죽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쇠몽둥이를 들고 가서 자기 아버지를 쭉 패는 모습 이런 것도 꿈을 꿀걸요. 마귀는 이런 짓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신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일이 없잖아요. 왜? 남들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0.001%짜리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용서받는 죄를 저질르기 때문에 바울과 내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요 일평생 동안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선주를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항상 서기를 원하는 거, 노력하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박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하면 경건하면 셈냐라는 단어인데 이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경건합니까? 예배드리고 나가서 집에 갈 때까지 욕심, 탐심 하나도 안 나타냅니까? 좌로 우로 눈 안 돌립니까? 먼저 가려고 차량 운전하진 않습니까? 나도 하고 있더라고. 어느 한 사람이 예배 마치고 오살리 기도 대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앞에 딱 끼어드니까 10원짜리를 참지는 안 하더라고. 어느 날부터 이제 성숙해가지고 주여 이 주여 소리 목소리가 아름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좀 헬기가 담겨있는 주여 그런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루하루 성숙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춤을 추면서 절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해요? 나를 위해서 만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예요? 3일 걸려도 성경은 나오는데 실제적인 걸어갈 길은 42km예요. 성인 남자 그런 거리로 아침 7시 출발하면 저녁 9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일 길을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시간 듣다가 진짜 이놈을 죽여서 살릴 것입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리아산 입구에 가서도 밑에서 제비들을 되는데 일부러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양 한 마리를 끌고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삭 대신에 피가 있어야 되니. 아브라함이 길을 걷다가 잠시 쉬면은 하나님도 저 멀리 안 보이면서 쉬고, 또 아브라함이 걸어가면 하나님도 걸어가고, 아브라함이 이쪽 방향에서 올라오니 하나님도 올라오는 거예요. 저놈이 117살 되는 사람이 나이 안 익히주면 안 되는데 여기서 키도 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잡을 때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살이더라? 100살 어디서 탁 튀어나오다니까. 야, 참 사람들이요, 성경의 진화를 몰라. 100살 때 나왔는 애가 저단 올라가는 이삭에 나면 17세면은 그럼 117세가 돼야 되잖아. 700명이 모아놓고 이걸 딱 물었더만 장노라 사람이 100살 싸가지. 경상 제주도 말로 그래, 전라도 말로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50dim이라 할 건데 강사 앞에서 잘 할기라고 오늘 진정 샀는 그것도 밥 샀는 장로야. 목사님 앞에 인간 부리듯이 100살. 그러니까 요 건너편에 앉는 자기 부인 되는 사람 그것도 모르는 것이 117살이지. 가르치는 117살 됐는 노인네가 이삭을 잡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양반 좀 더 대단한 게 뭐예요? 그 다음 장에 가면 장가가요. 136인가 해서 장가가가지고 자녀를 엄청나게 낳아버려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성경은.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이삭의 집을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먼 데를 가는데 그 키로수가 자그마치 720km예요. 720km 걸어가는데 딱 걸어가는 시간이 11개월이 걸렸어. 걸어가니까 뭐 11개월 동안 고생해서 가니까 뭐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기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고생해서 가니까 마누라가 4명 있네. 마누라 1명 없는 사람도 있는데, 야, 마누라가 4명 있고 아들이 12명 있고 딸이 하나가 있고, 빈손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재물이 한때, 두때, 세때 20년 동안 걸렸네요. 저는 그 문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의 목표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는 제 제목대로 저는 여기 1천부지 예물 드릴 때 거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10,000명을 파송하게 하소서. 1,000개 교회를 짓게 하소서. 하나님이 천이라는 단어와 만이라는 단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저는 벌써 3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 3번 죽었다 살아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으며 덕이나 기림이나 이 모든 말씀을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타나는 먹으러 쓰지 않고 돌판에 쓰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쓰는